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견디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의 내용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게 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실치 못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길가에 심은 나무는 악한 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짝밭에 뿌린 말씀은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고 가시밭에 뿌려온 그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통해서 결실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적에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 말씀을 힘입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결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될 적에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권면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칭찬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실이 없는 우리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이 없는 신앙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은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땅만 허비한다,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구했지만은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왜 찍어버리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천국이 되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결실 있는 사람이요, 결실이 없는 사람은 땅만 버리는 삶이라 하는 것은 인생의 전생애를 허비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시작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을 적에 저주했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죽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주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저주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뿐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씻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랬어요. 불에 던진다는 얘기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좋은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지체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드려야 열매를 드리지 못하게 될 적에 땅만 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땅만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들포도를 맺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좋은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실지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허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로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을 받은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여기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적에 들포도를 맺은 우리들이라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지는 저희들이 될지언정 들포도를 맺어지는 그러한 삶의 삶으로 주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탕자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실 이제 품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 살다가 허랑방탕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서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이 세상의 멸망이 다가오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탕자와 똑같은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고 길바닥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돌짝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가시밭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산다면은 바로 탕자와 다름이 없는 우리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향해 나가면서 내 아버지 집에 양식에 풍족하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이제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겠다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천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공급되고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짖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적에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 자신의 과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백하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적에 믿음 생활이었고 기도 생활이었고 전도 생활이었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목회자가 되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 소유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삶의 생활을 성경에 볼 적에 모든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믿음이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보여주는 믿음 생활이 다니엘의 믿음 생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온 백성들이 악기를 틀 적에 다 굽혀 경배하기를 원했지만은 이 세 친구들이 전하지 아니하게 될 적에 결국에 가서는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신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너무 성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순교자 누가 나오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 집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을 전도하다가 결코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후대에 이르도록 하는 그 순교적인 믿음을 볼 적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날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고 주님의 능력이 와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다는 그러한 신앙 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내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러도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고백적인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적에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육신에 살아가는 생명의 거침돌이 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에 왔을 적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인하여서 믿음을 배반하고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실험하고 확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곧 믿음의 생활인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적에 조금 힘들면 힘들다, 조금 아프면 아프다, 조금 바쁘면 바쁘다,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조금 거침이 된다면 거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삶을 앞세우고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오늘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소유,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나를 향하여 그토록 바라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바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적인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방해를 받고 우상에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험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도 복음이 자기들이 신앙에 맞지 않는다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선 잘못된 신앙으로 돌을 던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죽어도 마땅하다고 동의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엎드러지고 성령을 거듭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주의 소유로 믿고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죽음도 구하지 않냐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영혼들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생명이 사흘밖에 없다고 죽음을 예고하면서 유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이 됐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될 적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천국 복음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이끌어내게 될 적에 광야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셨고 그들을 징계할 적에 모세는 그 민족을 위해 생명 내걸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었고 기도를 통해서 저 영혼을 살리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살리는 그 기도가 되지를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죽임을 당하게 될 적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간절히 기도하게 될 적에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양사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종 확신하게 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도 하셨고 그들이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 없어서 주님을 몰래 떠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그러한 제자 마띠아까지 12제자들은 유세비우스의 그 내려오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모두가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는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거듭난 신명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되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랑을 지금도 요구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신앙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로서의 충성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잠언서 24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충성된 삶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믿음의 충성된 자가 되십시다. 기도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다. 전도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충성된 자는 기도를 하다가 생명을 내걸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에 충성된 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그 믿음을 지켜 생활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알게 했습니다. 전도에 충성된 사람은 전도를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충성하게 될 적에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한판 자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을 적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얼마나 충성된 생활인지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적에 자기 생명을 내걸었고 그 생명을 내걸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게 될 적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도 이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충성된 다윗 그 이하의 사무엘하 23장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전쟁을 하다가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우물에 샘물을 먹고 싶다는 얘기 속에서 전쟁을 뚫고 신하들이 나가서 물을 떠와서 물을 들은 쪽에 전사들이 피와 같은 물을 내놓지 마시겠느냐 하면서 땅에 부어 하나님께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들의 충성된 모습에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거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사명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믿음을 성경으로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생명 있는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전도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해야 할 복음 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정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고 가진 얘기를 다 부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뒤를 이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체험하면서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살다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스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택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해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쓰시는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에 수행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신앙운동의 충성의 신을 다하고자 맹세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자들과 이 교회와 섬기는 교회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